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새해를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헛되이 보내버린 하루는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토록 바라보던 내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중하게, 신년을 소중하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또 한 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아멘. 참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일생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장과는 다른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태도와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과 교회를 바라보던 예루살렘 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이전까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안에서 잠그고 그리고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무서웠고 그리고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요, 무기력한 사람들이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께 책망받고 그리고 야단맞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 예전에는 멸시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자존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당시 예루살렘 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밖에 사람들이 무서웠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밖에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뭐 하는데?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예전에는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예전에는 교회 가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존경하게 되어지고 칭찬하게 되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루 만에 몇 명이 됐다고요? 3,000명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이 되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두려워하는 정말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에 우리 교회에서 매년마다 지금 3년째 이렇게 베풀고 있습니다. 조금이지만 사랑의 손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신학생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오순절 교회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그리고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한 해 지나가면서 정말 사람들이 당신 너무 멋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흠모할 만하고 여러분을 존경할 만하고 여러분들은 사모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뭐가 나타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들이 나타나자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밖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처럼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4절까지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뭘 받게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러한 능력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뭘 받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심령이 변화됩니다. 자존감이 변화되어집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연약한 것들은 다 태워지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변하고요. 능력이 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지고요. 내 삶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으심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기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무거운 짐들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겠습니까?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며 아무리 큰 도전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거대한 파도를 타고 오히려 폭풍을 가지고 바람 의지하여 더 빨리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누가 우리 가운데 오시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세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누가 우리 가운데 임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신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을 늘 내가 밖으로 이렇게 없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분께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끝날까지 늘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한 해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서 늘 깨어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겨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좀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 한 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뭘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절로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고 나서 가만히 있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는 칭찬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처럼 놀라운 변화된 인격, 변화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말씀을 들을 때 받아야 되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2장 바로 앞절을 좀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런데 그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저 단순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한 어떤 가책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을 관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할꼬?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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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에 그 아멘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주 잘 자라가는 사람들은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잘 자랍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돌이 있고 가시가 있고 딱딱하게 굳어진 밭 가운데는요,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두 가지를 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입술만 열면 두 가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악한 마귀가 시험이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린 비결이 뭐냐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멘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예가 되고 아니라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를 나는 아멘이시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게 되어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말씀이 떨어질 때에 첫째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들의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뭘 받았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불같은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연약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만함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당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어요. 나는 신령한 은혜를 보았습니다. 저는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히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느냐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한 사람은요, 뭐가 바뀌게 되냐면요,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와 찬양으로 입술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눈이 바뀝니다.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영혼을 볼 때 좋은 면이 보게 되죠. 남편과 아내를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게 되죠. 시간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구원이 임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서 갈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너희로 치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말씀이 역사를 해가지고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을 치료하고 그 말씀이 육신을 치료하고 내 인생을 치료하고 아름답게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 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 또 무슨 말씀을 전하나 한번 보자, 오늘 잘 전하나 안 전하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딱 보면 이제 벌써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될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칭찬받게 해주시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성장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한 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말씀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제자 훈련을 계획하는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계획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시간을 잘 맞춰보시고 내 여건과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잘 받게 되어질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세 번째로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떠했습니까? 4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뭐랬다고요?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같냐면 마치 모슬렘권 가운데 핍박하고 죽이고 환란이 많은 그 모슬렘권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핍박과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을 볼 때에 너무나 감격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일제 우리 치하 가운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동지들을 바라볼 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동지들을 볼 때마다 그냥 얼굴만 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온 거예요. 왜? 정말 독립운동을 위하여 그렇게 고생을 하는 동지들을 만날 때 서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재산을 털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치열한 전투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과 싸우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매 주일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동지여 한동안 승리하셨습니까? 가슴을 얼싸안고 축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저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서로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할 때에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결혼생활 할 수 없듯이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기 위해 배우자가 필요하듯이 우리들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서로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내게 주신 간증들을 나누고 내게 주신 위로를 나누고 내게 주신 축복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무엇까지 나눠야 되냐면 우리의 무거운 짐까지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예배당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고민들도 나누고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짐을 지게 될 때에 그 짐이 반으로 나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제를 위해서는 나의 짐도 나누고, 나의 문제도 함께 나누고, 나의 고민들도 함께 나누고, 나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에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그 교제가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냐면 사실 서로 간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 4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했다고요? 나눠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나의 고민과 어려움들도 함께 슬픔도 눈물도 나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초대교회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하기에 저런 사랑과 은혜가 있는가? 야, 나도 저런 데 들어가서 사랑받고 싶다. 나도 저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깊은 교제가 있는,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문제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 지역사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러한 삶을 나눈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예배와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성전에서 모이게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2010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마 약속한 날이 있습니다. 그 구별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가 끊어져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그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쓰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모이게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높여주시고 복주마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5년 한 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기사와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늘 겸손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교제와 나눔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예배와 기도 가운데 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우리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칭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의 나의 삶, 우리 자녀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